지금부터 10월 25일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우리 두 손을 들고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우리 다시 한번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할렐루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주님을 기뻐할지어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의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숨이 있는 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잘못된 것들 다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에 퍼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병에 걸리고 있는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질병으로부터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이제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대통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종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동문 20번입니다. 시편 33편인데요. 우리 함께 이렇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이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가두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우리 함께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지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날이 오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악해라 주의 손이 항상 할렐루야. 교회 광고 드립니다. 모두들 다 잘 지내시고 또 건강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행복한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온라인 예배 함께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10월 성경 암송입니다. 우리 10월 성경 암송 함께 할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그리고 암송 찬송가죠. 암송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장례 안내해 드립니다. 장례식이 있는데요. 고 박명도 권사님, 유수기 권사님의 모친이십니다. 장례 예배가 누아노 메모리얼 파크에서 10월 27일 오후 2시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초대는 못하고요. 가족끼리만 이렇게 예배 드리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도 세계적으로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이 확진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6만 5천 명, 7만 명, 8만 명, 어제는 8만 5천 명이 새로 하루에 확진됐다는 그런 뉴스 보도를 보게 되는데, 여러분 하와이에서도 특별히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예배 안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11월 15일, 11월 셋째 주일부터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만 동시에 또 인터넷으로 여러분에게 예배 현황을 이렇게 인터넷으로 보내드리기 때문에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실 분 오셔서 예배 드리고, 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실 분 집에서 계속해서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하여튼 11월 15일 주일부터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우리는 인터넷 방송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에는 수요일 성경 공부, 수요일 날 오후에 여러분의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여러분 신앙이 약해지지 않도록 항상 신경 써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 참석하시고 성경 공부 계속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소식 여러분들 건강 위해서 항상 조심하시고, 또 우리 온 교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는가?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내 마음에 합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분 누구십니까? 이분은 올해 2020년도 노벨 문학상을 받은 미국의 루이즈 글릭이라는 그러한 시인입니다. 여러분, 노벨상은 매년 10월에서 11월 달에 발표하고 있습니다. 올해 노벨상은 코로나 사태와 또 미국 대통령 선거 때문에 잘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올해 노벨상 수상자들 전부 발표가 됐습니다. 노벨상은 1901년부터 매년 인류의 문화 문명에 이바지한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상입니다. 노벨상은 노벨 물리학상, 노벨 화학상, 노벨 생리의학상, 노벨 문학상, 노벨 경제학상, 노벨 평화상,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노벨 물리학상은 영국과 독일, 미국 과학자 3사람이 블랙홀을 연구해서 그 공로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은 미국의 경제학자가 받았는데요. 경매 이론을 개선한 공로로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노벨 화학상은 프랑스와 미국의 과학자가 받았는데 새로운 DNA를 잘라내는 그런 유전자 가위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20년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노벨 생리의학상은 C형 간염 바이러스를 연구한 영국과 캐나다 또 미국의 과학자가 받았습니다. 노벨 평화상은 올해 노벨 평화상은 UN 세계 식량 계획에서 단체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노벨 문학상 좀 전에 말씀드린 미국의 시인 루이즈 글릭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노벨상은 노벨의 유언대로 상을 줄 사람을 뽑는데 뽑는 기관은 좀 달라도 뽑는 방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수상자를 뽑기 위해서 수상자를 선정하는 기관에서 그 전년도 가을부터 각 부분 약 1000명씩 총 6000명에게 후보자를 추천해달라는 그런 안내장을 보낸다고 합니다. 이 안내장은 노벨상 수상한 사람들이나 또는 단체 또는 학교 학술단체에 보내는데 노벨상을 받을 사람을 추천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부분에서 약 100명에서 200명을 선택해서 전문적으로 최종 심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한두 사람 또는 한두 단체를 선정해서 노벨상을 주는 거예요. 이때 자기가 자기를 추천하면 이건 보지도 않고 버린다고 합니다. 자신을 추천하는 사람이나 단체는 자동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것이에요.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루이즈 굴릭은 헝가리 이민자의 딸로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문학적 소질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몸이 아파서 이렇게 정식으로 좋은 대학에서 공부를 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 대학교에 다니면서 열심히 수업을 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시집 12권과 또 다수의 수필집을 출판했습니다. 그래서 문학집이 18권 책을 썼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예일대학교 영문학 교수로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시인 중 한 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노벨상을 받은 루이즈 굴릭의 대표작은 야생 붓꽃이라 하는 시입니다. 야생 붓꽃인데요. 절망과 고독 속에서도 피어오르는 꽃의 생명력을 노래한 시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의 시 야생 붓꽃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생 붓꽃. 내 고통의 끝에 문이 있었습니다.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당신이 죽음이라 부르는 것을 나는 기억합니다. 머리 위의 소리들, 흔들리는 소나무 가지들, 그리고 허약한 햇빛이 마른 땅바닥에서 깜빡입니다. 어두운 땅 속에 묻혀 의식을 가지고 살아남는다는 건 끔찍한 일입니다. 그때 그것이 끝났습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 영혼으로 존재하고도 말할 수 없다는 것이 갑자기 끝을 맺고 굳은 땅이 조금 구부러졌습니다. 그리고 새로 여겨지는 것이 낮은 관목숲으로 손살같이 날아갔습니다. 저 세상으로부터 전원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여, 당신에게 다시 한번 말해드리죠. 무엇이든 망각에서 되돌아온 것은 목소리를 되찾는다는 것을. 내 생명의 가운데에서부터 푸른 바닷물의 군청색 그림자를 드리우는 거대한 샘물이 솟아난다는 것을요. 여러분, 이 야생 붓꽃 참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받는 그러한 대표적인 시인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노벨상 문학상 받은 이 시를 듣는 기분이 좀 나십니까? 여러분, 요즘 참 복잡한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어둡고 험한 일들이 많고요.
또 코로나 팬데믹과 흑백의 갈등, 폭염과 산불, 공화당과 민주당의 싸움, 또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의 그런 토론회를 보시면서 참 거칠고 딱딱한 우리 마음에 야생 붓꽃처럼 생명이 솟아나는 그런 따뜻하고 부드러운 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많은 사람들이 그 루이즈 글릭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영국의 노벨상 유력 후보자 베팅 사이트라는 곳이 있는데요. 2020년 노벨 문학상 후보자를 그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마리즈 콩테라는 사람인데요. 아프리카 시인입니다. 이 사람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흑인들의 아픔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사람인데 아마 이 사람이 이 노벨 문학상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그런 일본 시인입니다. 그리고 3번, 4번 쭉 가다가 6순위에서 한국의 고은 시인이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15 순위를 발표했는데 이 순위에 루이즈 글릭은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노벨 문학상 남들이 예상하는 그런 순위에 포함되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되었을까? 어떻게 이 사람이 선택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선택된 이유는 스웨덴 왕립 아카데미에서 노벨 문학상 수상자를 뽑는데 이 사람의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정말 합당한 사람이다. 그렇게 마음에 들고 이 사람을 선정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노벨상 위원회에서는 매년 노벨상 받을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드는 사람 또는 단체를 뽑습니다. 그리고 상을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매년 사람을 찾으신다 하는 겁니다. 매년이 아니라 어쩌면 매 순간마다 매 시간마다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복 주시고 또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삼아 주셨습니다. 또 모세를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 해방의 일꾼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12 제자를 선택하시고 사도 바울을 뽑으셔서 복음 전파의 일꾼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사람들을 뽑는데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그런 사람들을 뽑아 일꾼으로 삼아 주시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당했던 사람이 이새의 아들 다윗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나오는데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들면 다윗처럼 큰 복을 받는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저는요, 제가 하나님 마음에 들고 싶습니다. 내가 이남수 목사를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 소리 듣고 싶습니다. 저는 또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면 정말 미국의 대통령보다, 한국의 대통령보다, 또는 노벨 수상자보다 더 좋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쓸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가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시면서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합당한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의 나이 젊었을 때 16이나 17쯤 될 때입니다. 이스라엘 군인과 블레셋 군인이 싸우고 있는 그런 장소에 가서 여러분 골리앗이라는 그런 장군을 돌멩이 하나로 쳐 죽입니다. 우연히 이런 싸움터에 갔다가 골리앗과 싸우게 되는데요. 사실 골리앗과 다윗은 싸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골리앗은 키가요 2m가 넘는 사람이고 한 나라의 장수입니다. 다윗은 이제 아직 어린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이 거인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께서 능력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또 33살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7년 후에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왕관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띄워주면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돼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다 보니까요, 남을 비난하는 그런 선거 유세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왕을 되게 해주신 거예요. 다윗은 또 역사상 가장 부자였다고 합니다. 다윗이 가진 그러한 금과 은, 정말 다윗처럼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시니까 그냥 한없이 축복해 주셔서 재물이 많았다 하는 거예요. 또 시편을 보시면 다윗의 시가 참 많이 나옵니다. 정말 은혜로운 시, 좋은 시, 그리고 감동되는 시들, 다윗이 쓴 것이 많습니다. 아마 당시에 노벨 문학상이 있었다면 이 다윗은 아마 수차례 노벨 문학상에 수상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정치 잘하고 부자이고요. 또 문학적 감각도 훌륭하고 거기에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승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나라가 든든하고 지금까지도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최고로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을까? 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좋아하시고 다윗의 무엇을 마음에 들어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다윗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교육을 잘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다윗 귀족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 아닙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뭐 잘난 사람이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시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당시 이스라엘 왕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음 왕을 선택하시는데 당시 선지자인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 중에서 앞으로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시골에 사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으로 왔던 거예요. 그 내용이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나옵니다.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너는 기름을 뿌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름을 붓기 위해서 예루살렘 이새의 집에 왔습니다.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요. 막내 아들 1명은 전혀 왕이 될 그런 제목이 못 됩니다. 아무리 봐도 얘는 왕감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들에서 양이나 치라 하고 나머지 7명의 아들이 사무엘 앞에 섰습니다. 사무엘이 보니까 모두가 다 잘생기고 멋있는 아들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큰아들을 보니까요 정말 탐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 애가 바로 왕이 될 수 있겠다 하고 그 큰아들에게 이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시더라. 그 자리에 있던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7명의 아들들이 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분명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명에게 앞으로 왕이 될 그런 기름을 부어야 하는데 그 자리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직 말째가 있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사람이다. 저가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다.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원하셨는데 다윗의 아버지는 다윗이 왕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양을 치도록 했다 하는 것이, 그것을 보면 다윗은 별로 잘난 것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는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난 사람보다도 못난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방 안에 있는 잘생긴 아들들보다 여러분 들에서 혼자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크고 화려한 것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다고 생각한 다윗을 보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희망이 있다 하는 것이요. 사람들은 크게 보이는 일, 드러나는 일, 관심이 있는 일을 먼저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일, 작은 일, 사람들이 관심 없는 일들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려하지 않아도,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70절을 보시면은요,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는데 어디에서 선택하셨느냐? 양의 우리에서 선택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의 우리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양의 우리는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불쌍한 곳입니다. 보잘것없는 양의 우리,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하찮은 양의 우리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실하게 자기가 맡은 일을 잘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마음에 드셨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아버지는 다윗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괜찮았습니다. 집안 식구들 중에서 가장 힘없는 일, 들판에서 양을 치는 일을 다윗이 해도 다윗은 괜찮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을 뽑는다 해도 다윗은 왕이 될 생각 조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가 해야 하는 일, 자기가 할 일, 양치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양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모습, 그 성실한 모습, 하나님이 보시고 이 정도 성실한 사람이라면 앞으로 왕이 되어도 나라 일을 잘 다스리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다음 구절 7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젖 양을 지키는 자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여러분, 양 몇 마리를 잘 돌보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요, 이 정도면 한 나라를 맡겨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신 하나님께서 젖 양을 지키는 자 중에서 양을 지키는 그런 다윗을 양의 우리에서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일을 맡기셨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되도록 그렇게 삼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성실하심을 보셨다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다음 72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저가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기르고, 성실함으로, 다윗은 성실함으로 양을 잘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의 성실함이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도 잘 다스릴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던 것입니다. 다윗의 성실함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하는 것이에요. 여기 성실함은 다른 성경에
마음의 완전함이라고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진실함, 순전함, 온전함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던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시면서요, 저도 여러분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을 보시고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마음에 든다는 것이 뭐 굉장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한다는 것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가 해야 할 일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마음에 들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의 주변에는요, 성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봅니다. 어제 신문에 보니까요, 중국에서 아주 성실하지 못한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이 이야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처음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젊은이 사이에서는 이것을 소개팅이라고도 하고요. 좀 나이 드신 분은 이것을 맞선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결혼할 여자가 처음으로 남자가 여자가 만나는데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 남자는요, 여자가 혼자 나와서 둘이 오붓하게 이렇게 식사를 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약속한 식당으로 갔는데 여자 측에서 자기 친척, 식구, 친구들 23명이 나와 있는 겁니다. 남자는 혼자 나갔는데 여자 측에서는 23명이 와서요,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음식을 시켜 먹는데 그날 음식값이요 15,402위안, 한국 돈으로 하면 262만 원이 나왔다 합니다. 보통 중국에서는 맞선을 볼 때요, 남자 측에서 식사비를 지불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남자 이 많은 돈 혼자 내야 합니까? 이 남자는 웨이터에게 계산서를 받고요, 슬그머니 그 자리를 몰래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자가 남자에게 아무리 전화해도 남자가 받지 않아서 결국 여자가 식사비를 다 지불했지만 나중에 남자도 약 75만 원가량을 여자 측에 식사비로 지불해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자가 하는 말이 더 기가 막힙니다. 왜 많은 사람들을 데려왔느냐? 자기 남편 될 사람이 이 정도 돈을 쓰는 사람인지 아닌지 테스트하려고 그런 많은 사람들을 데려왔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기사를 보고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마침 이게 성실함에 대해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건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여자 정말 성실하지 못한 여자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처음 만날 때 어색한 점이 있기 때문에 여자친구 한두 명 데려와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남자는 당연히 그 사람들의 식사비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자가 7, 8명을 데리고 온다,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온다, 이건 정상이 아니죠. 그래도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 식구들 23명 데리고 나온다는 것, 이거 확실히 돈 여자입니다. 가끔 주변에서 이렇게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참 곤란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교회에서요, 성실하지 못한 사람 한두 명이 있으면 교회가 욕먹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23절에 보시면 참 귀한 말씀 나오죠.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우리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정말 크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거짓이 없으시고 성실하신 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도 성실하셔야 된다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성실하셔서 하나님 마음에 드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72절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손에 공고함으로 지도하였도다. 이 말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인데요. 어떤 성경에는 이 구절을 한결같은 마음으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양들을 잘 돌보고 백성들을 잘 인도했다 하는 거예요. 다윗은 들에서 양을 성실하게 그리고 한결같이 변함없이 돌보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또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시고 또 그를 축복해 주시고 큰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다윗을 보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성실하심과 한결같은 마음을 지켜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 모두가 다 어렵습니다. 다 어려운 가운데서 성실하게 헌금하시고 교회를 지켜주시는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어려울 때 어떤 분은 장학 헌금을 해주신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약정하신 특별 현금을 변함없이 해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미랄 헌금, 또 선교 헌금을 해주시는 분들, 그리고 특히 정부에서 받는 그러한 생활비 중에서 꼭꼭 11조를 내시고 감사 헌금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성실하심을 보시고 크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성실하신 분들이 되셔서 다윗과 같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는 그런 음성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하나 부르시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며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그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목소리 같이 하면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에 나와 있는 시편 78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는지, 아버지 다윗이 양의 우리에서 성실하게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 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감당하시는 분을 찾아서 그분을 축복해 주시고 그분을 일꾼 삼아 주시고 또 그분에게 온갖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사람을 찾으시고 그 찾은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성실함을 다하여서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온갖 축복을 받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세상이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이렇게 바이러스는 날마다 더 많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아버지 또 세상은 어지럽게 서로 공격하고 서로 자기 잘못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잘못을 채찍하고, 아버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심히 난감한 때 그래도 우리가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울 때에도 내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면서 주님 앞에 성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넘치는 저희들 삶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우고 묵상하는 시간들이 날로 많아질 수 있는 지금 시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행복한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행복한 교회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와이에서 든든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가장 행복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어려움에서 지켜주시고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경제적 아버지 곤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욱 풍성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귀한 예물을 바치는 손길 하나하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정말 성실하게 또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그 모습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실 줄로 믿사오니 그들의 가정이 잘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잘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의 아버지 잘 되어서 모든 일이 형통함을 맛보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살아계신 주 마지막 찬송하고요,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 충만하시는 총에 오늘 어지러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한결같이 변함없이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